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인사를 시켰는지 아세요? 제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인사시켰는지? 지금 방금 뭐라고 얘기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축복한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대박 나는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에요? 보통 무병장수하는 걸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건강하라는 얘기를 덕담들을 많이 하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방금 찬송 제목이 뭐였는지 여러분 주보 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 알게 하소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알고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알기는 아는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아예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복임을 의식하면서 옆 사람한테 얘기할 때조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하고 연결되셔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정신을 빼먹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라서 장황한 소리를 했죠. 그 인사를 시켜보라고 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품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명절에 오가는데 눈이 참 많이 온다 그러고 최저 기온이 찍어보니까 화요일 날 영하 4도, 수요일 날 영하 5도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도로면이 얼은 게 안 보일 수 있으니 특별히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또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면서 이번 명절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대이동을 하다 보면 차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요. 그런데 차만 막힙니까? 우리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막혀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벌써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신 분들 계시죠? 가정의 부부싸움으로 가정이 전쟁터와 같은 집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더라고요. 형제 간의 원수처럼 만나지 않고 왕래가 없는 가정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든 가정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더라고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많은 문제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너무 아파서 상담을 받으러 찾아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어디 문제가 좀 없는 곳 없나요? 그런 곳이 있으면 제가 좀 거기 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씩 웃으면서 그런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문제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딘들, 누군들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크던 작던 많던 적던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있지만 문제 없으려면 난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 난 1인 가구로 살겠다. 여러분, 1인 가구라도 그죠? 물리적으로는 1인 가구에서 혼자 살지는 모르겠지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친족들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가정이 있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정이 나와요. 야곱의 가정도 큰 문제가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제 대학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 친구는 지금 재정적인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큰 문제를 만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봐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얘기도 해줄 것이 없는 동서남북 꽉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연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참 힘들겠다. 너 참 요즘 힘들겠다. 너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도 큰 문제 앞에서 힘든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주소지가 어디세요? 여러분 주소지가 어디예요? 어디 사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보는 거 유치하지만 하나 둘 셋! 별걸 다 시키죠. 설교하면서. 설교는 아직 별걸 다 시키죠. 자꾸 이거 저 하라고. 혼자 다 하면 되지 뭘 자꾸 하라고. 자, 여러분들의 주소지는 방금 얘기하신, 그죠? 생각하신 그곳이 여러분 주소지죠? 오늘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의 주소지는 어디였을까요? 따라합니다.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주소지가 세겜성이었어요. 야곱의 가정은 세겜성에서 살았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세겜성에 산보를 나갔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에 의해서 완력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 두 사람인 야곱의 둘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라는 오빠들이 두 명이 나서서 분노감에 치를 떨다가 거짓말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으로 딸을 내주겠다. 그렇게 딸을 원하니 딸을 내주겠다. 결혼해서 우리가 사돈을 맺자라고 거짓말로 성경에 34장 창세기 34장 13절에 보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거짓말이 많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다양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도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데 야곱의 가정에도
거짓말이 난무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참 잘했고요, 야곱이. 아들들도 거짓말로 지금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 전체 세겜성에 있는 전체 부족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 디나를 그렇게 원한다면은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 할례를 받고 나가지고 요즘처럼 병원에서 할례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돌칼 가지고 썼거든요. 위생 상태에 소독 이런 개념이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하고 남자들이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을 때 이 디나의 오빠 두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로 이 부족을 다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다 붙들어 오고 재산을 다 약탈하는 일을 벌입니다. 사고를 아주 대단하게 크게 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성의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그러면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부족과 부족, 인근 부족 간에 동맹체제를 맺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의 재벌 같은 경우에 정계, 관계, 기업 이런 사람들은 정략적인 결혼을 요즘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정략적인 결혼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요즘도 해요.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이게 더 했고 이게 사회적인 안전장치였기 때문에 세겜성과 인근에 있는 족속들이 함께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 세겜성 남자가 다 죽였고 쑥대밭이 됐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같이 연맹해서 연합으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누구를? 야곱 가족을 몰살하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야곱은 가족이에요. 근데 부족을 싹쓸이를 했으니 나머지 부족들이 가만히 뒷짐지고 있겠냐고. 자, 이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한 게 창세기 34장 30절에 아버지 야곱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한테 말하는 내용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30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야곱이 누구에게?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니네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몰살당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어투로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책임 추궁을 하면서 니네들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이놈들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한 집안이 여러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야곱의 가족이 만났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삶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생의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많지. 어떤 분은 손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의 큰 산 앞에서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손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때 얘기하셨던 게 그거군요.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같이 우리 성도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사람마다 상황만, 문제만 달랐다 뿐이지 인생의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인생의 문제 산도 만나고 큰 산도 만나고.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큰 문제인 큰 산을 해결하고 넘으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또 다른 큰 산을 안 만났으면 좋으련만 모양이 다른 또 다른 큰 산을 만나고 이것보다 더 큰 산을 만나고 짜잘한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마음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야, 너 참 힘들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본인도 그렇고 제가 들어봐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뭔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치죠. 야곱의 가정에 이런 절망적인 결과물이 생겼다면 야곱의 가정에 이 절망적인 결과물이 오게 만든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뭐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큰 산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굵직굵직하게 만났던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이 첫 번째로 인생의 가장 큰 산을 만났던 게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인생의 큰 산을 만난 게 창세기 또 30장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보면 두 번째로 큰 인생의 산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첫 번째로 인생의 가장 큰 산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야곱이 거짓말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는 야곱은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인간성의 욕망으로 꿈틀꿈틀대는 그 어떤 세상적인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은 속성이 있어요. 욕망으로 꿈틀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내가 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형이 이놈의 자식 잡아 죽인다고 쫓아오는 걸 피해서 야반도주를 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목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창세기 28장인데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했을 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잠이 와요? 먹는 게 넘어가겠습니까? 야곱의 심정이 지금 그랬다고요. 형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두 다리도 못 뻗고 자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자다 깨다 들판에서 어디 숙소에 들어가 자지도 못하고 그러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고백했던 게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이에요.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죠. 베델에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셨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베델에서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그리고는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가축대를 돌보면서 재산을 일굽니다. 그리고 부인들과 처자식을 얻어서 20여 년 만에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33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근데 고향 땅에 20년 만에 가면 형이 옛날에 자기가 거짓말해서 복을 쟁탈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형이 여전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밤새도록 하는 장면이 유명한 약복강에서의 야곱의 기도가 창세기 32장과 34장의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만나주셔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인생의 절망적인 큰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큰 산을 만난 인생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셨는데, 그러면 야곱이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오면서 마음이 똑같아요? 달라요? 나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똑같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이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건 화장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다가 비유를 해볼게요. 지저분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죠? 절박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그죠? 답이 없단 말이죠. 동선 한번 꽉꽉 막혔단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해결 불능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밖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안일한 마음이 생겨요. 느슨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를 않아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주소지가 현재 어디라고요? 세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어디로 돌아온다고 약속했냐면 하나님한테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서 거처를 삼지 않고 세겜성으로 가서 주소지로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겜은 베델보다 도시였어요. 편리시설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교육시키기도 좋고, 우리로 치면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세겜성의 주소지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를 따라 하시죠. 야곱은 세겜에서 살면서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겜에 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세겜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틈이 생기면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치 생쥐가
작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집안을 온통 어질러 놓는 이치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틈이 생기면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어질러 놓는다는 겁니다. 혹시 야곱의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겨서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혹시 우리의 삶이 목적 없이 길을 잃고 표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문제 해결 불능이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다른 말로 뭐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의 첫 번째 큰 산 앞에서 이 형이 잡아 죽이려고 야반도주할 때 두 다리 못 뻗고 자는 둥 마는 둥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너 내가 그 은혜를 주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삼촌 나반집에서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살 때 그 인생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그리고 네가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약복강에서 네 형이 너를 잡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네가 기도하던 그 밤에 내가 또 너를 만나서 함께 해주지 않았냐? 근데 너는 베델에서 산다고 나한테 약속해놓고 베델에서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거 탐스러운 욕망을 따라서 세겜에 가서 주소지로 잡고 나하고 점점 멀어진 채 그러고 살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와서 내가 거기 거주하고 베델에 거주하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인 나에게 네가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세겜은 하나님을 떠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창세기 35장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어떻게 하고?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제단 쌓는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반도주할 때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에 인생의 큰 첫 번째 산에서 만나주신 그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곳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야곱의 가족 사람들은 완전히 가나안 사람화 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태도를 취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채 그리고는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의 욕망을 탐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정결하지 못했고 세상적인 가치 판단에 옷 입은 채 살아가고 있었기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보다 더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친지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내 자신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예배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가나안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세상 가치 판단 기준에 물든 그런 채 내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진 건 아닌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을 떠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 가는 장면이 6절과 3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자, 야곱이 세상에서 세상 정신에 물들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 한 번씩 그런 실수 잘하는데요. 제 아내한테 그런 야단 잘 맞아요. 운전을 하다가 저는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에 막 푹 빠져가지고 신호를 막 놓칠 때가 있어요. 신호 놓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 신호를 받아서 유턴해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이 빠져서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서 살아가고 그렇게 운전하듯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점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딱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 받아서 목적지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졌으면 이걸 딱 깨달았으면 유턴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는 게 필요한데 이게 바로 회개예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멀어졌었군요. 세상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자식 우상에 빠져서 제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게 살았군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군요. 깨닫고 회개하고 유턴받아 돌아오는 작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업이 회개예요. 야곱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끊어내고 버리고 제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족들한테 지금 얘기하면서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2025년도에 어떻게 해볼까? 날마다 이거 고민해요.
성경 읽기를 작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는데 올해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봐야 되겠다. 어쨌든 그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이렇게 명절인데도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물질 생활을 통해서, 봉사 생활을 통해서, 오늘 또 시골에 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지만 오늘 매달 넷째 주에 있는 구역 예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길게 하진 않아도 짧게라도 모였다 가세요. 1시에 딱 모였다가 10분만 제가 딱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바로 끝나도 되니까 일단은 모이세요. 그러면 최대로 빨리 마치면 1시 10분에 딱 마치는 겁니다. 어쨌든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제가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좋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대화하는 이분에게 이 문장을 설명을 잠깐 하고 소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 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이냐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어떤 게 인생의 최고 전성기일까요? 그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부자라서 인생의 최고 전성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잘 나가서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최고 전성기다. 저는 그 말씀이 그 설교문을 들으면서 보면서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성도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딱 전했더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기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말을 받을 만해야 그 말을 해주는 거지. 이거 말해봐야 저 사람 이거 흘려버리고 안 들을 사람이다 하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말 딱 해주면은 이 말을 확실하게 딱 받겠구나라는 마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딱 그걸 일부러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 말을 요즘 정확하게 가슴 절절하게 이걸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옛날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건강도 요즘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요즘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이러고 믿음으로 딱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전성기를 꿈꾸십니까? 대박나는 복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가장 인생의 최고 전성기요. 가장 행복이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셨으면 좋겠고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누가?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동그라미 하세요. 5절에 하나님이 동그라미. 밑줄 그으세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연합 부족들을
크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셔서 야곱 가족들이 지금 움직이는데 쫓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가, 길을 잃고 멀어졌다가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고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방금 5절처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적용점으로 여기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제 대학 동창,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났고 경제적으로도 위기를 만난 상황이에요. 재작년에도 제 새생명 축제 때 제 전도 대상자 1번이었고요. 작년 10월 달에 하는 새생명 축제 때도 제 전도 대상자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을 기도만 하고 계속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 했군요. 작년 가을에 한 번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잘 안 들을 것 같아서.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난주에 와서 만나서 밥을 먹고 차 한잔하면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너한테 좀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다.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내가 너한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제가 야곱 얘기를 했어요. 야곱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오히려 기회의 계기가 되었다. 나는 네가 지금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로 제가 간단히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네가 목사로 있는 길신교회 예배를 나올까?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나올까? 아니면 교회 자기한테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용인 쪽에 있는데 그쪽에 나갈까? 지금 생각 중이라는 얘기를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탁 꺼내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작업을 하고 계셨구나. 일하고 계셨구나. 이 친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마음만 가져도, 유턴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의 길을 유턴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그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기를 원하셔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